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이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뭐 미디어에서나 성탄이라는 말은 거의 잘 사용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사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도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 미사를 뜻하는 이 마스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으로 크리스마스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미사 뭐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갖 여러 이미지들이 차용되면서 오직 즐거움이라는 그 포인트 하나에 크리스마스가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이미지가 그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10월 말에 이제 할로윈 데이라고 있는데 요즘 이제 이 할로윈 데이를 유치원 때부터 뭐 심지어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말부터 이제 할로윈 데이를 다 열심히 합니다. 호박도 만들고 무슨 괴물 분장도 하고 요번에는 뭐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유행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의상도 막 갖추고 이랬다죠.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옛날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림 같은 것들이 이미지로 많이 보였지만 요즘은 기괴한 무슨 유령 같은 거 아니면 좀비 같은 거에다가 빨간색과 녹색을 덧붙여 가지고만 있으면 다 그냥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는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즌에 성탄이라는 개념, 거룩한 탄생이라는 이 개념보다는 이미 할로윈데이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재미난 일, 즐거운 일에 대한 이미지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하고 시작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에는 아직 그것이 성탄이든 크리스마스든 시즌이 오지 않은 느낌입니다. 우리 이제 둘째 준아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기말고사가 닥쳐가지고 성탄이고 크리스마스고 간에 당장 내일 있을 시험 때문에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잘 치르기 위해서 긴장감을 넘어서 비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도 덩달아서 고등학생들이 보면 가끔 비웃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중학생이 뭐 이럴 정도로 열심히 지금 제법 남은 기말고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기말고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게 별로 없어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본 적도 없고 너무 이렇게 건조하게 산타 할아버지는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너무 건조하게 애들을 키워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특히 또 우리 교회는 성탄 전야 행사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특별히 기다리는 건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다면 뭐 이런 걸 애들이 지금 우리 좀 나이 좀 먹은 애들은 말고 아직까지 어린애들은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세상은 온통 상술과 또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대들로 넘쳐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은 온통 크리스마스 시즌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이쯤 되면 캐롤들이 울려 퍼지되 그 모든 캐롤이나 모든 이미지들은 다 즐거움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뭐 좀비가 나오든 뭐 유령이 나오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문화가 거의 대부분 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즐거워야 해. 즐거움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치가 되어서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을 앞에 두고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의 주인공들 중에 제일 유명한 애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어린 왕자고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우죠. 여우가 하는 말들이 되게 이렇게 멋있는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길들여줘 해놓고 나를 길들이는 게 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까워져서 어린 왕자가 오는 것들을 보면서 같은 시간에 왔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 우리가 만나되 같은 시간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시에 네가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4시에 네가 온다면 난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나는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렇게 연애를 하면 그런 경험이 있겠죠? 예. 그러면서 여우가 덧붙입니다.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지 알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뢰가 필요해. 의뢰라는 것은 right라는 말, RITE, right라는 말 자체는 종교적인 의식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의례를 행하잖아요. 또는 크리스마스라 성탄절이라 그러면 성탄 예배를 따로 드리고 그런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례가 뭐냐고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죠. 사냥꾼들에게도 의례가 있어. 매주 목요일이면 사냥꾼들은 동네 처녀들하고 아가씨들하고 춤을 춰.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니까 이 여우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목요일 날 오후에는 이 여우가 포도밭까지 산책을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포도밭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여우는. 왜? 사냥꾼이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례라는 것이 다른 날과 다른 혹은 다른 시간과 다른 시간을 만드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다른 날 의미들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례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우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습관이 영성이다 하는 책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번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아침에 눈 뜨면 부지런히 챙겨서 직장에 나가고,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 돌아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으며, 그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들 자체가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의례가 되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상들. 그러나 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것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의례이 이렇게 모여서 의례에 참여합니다. 이 의식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의례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탄의 절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 혹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또한 다듬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그 기다리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때 크리스마스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기대하는 그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내 삶에 삶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즐겁게 보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즐거움이 뭔가 생기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의례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 일들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례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임스 스미스가 습관의 형성이사에서 말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의례들 속에 반복되는 주기와 의례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가꾸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건 바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주일 예배와 그리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성탄 같은 일들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하나?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성탄절을 앞에 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겠습니까? 여우가 말하는 것처럼 3시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을 때 4시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을 때 3시부터 들뜨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방향이 잡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성탄을 앞에 두고 3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필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 여러분이 목자라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목자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보통은 소위 말하는 성화에 많이 등장하는 양을 안고 이렇게 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쓰여진 글과 그림을 보게 되죠.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목자라는 신분,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겨울이냐 여름이냐를 떠나서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인데,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표시되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외우고 있는 한 구절 뭐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고 시편 23편 1절이겠죠. 그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에서 목자는 종종 여호와 하나님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지도자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목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같은 이 고결한 은유가
결국 부정한 직업으로 바뀌었는지 그 경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혼자 짐작컨대 이 사람들이 원래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목축업으로 살았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에도 목축업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 유대주의라는 것이 생성이 되면서 생겨난 일들, 즉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정착해서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목축업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았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 혼자 짐작컨대 랍비 전통이나 바리새인의 전통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나서 목축하는 일과 좀 멀어지면서 생겨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양을 먹이는 건데, 이 유대 땅에 있어서 목초지, 그러니까 풀을 먹을 수 있는 곳 자체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기 때는 집 근처에서 먹일 수 있지만 건기가 되면 멀리 나갈 수가 있고, 우기든 건기든 간에 그 지역에서 목초지 자체가 중요한데 대부분 사유지였을 것 아니에요. 결국 목자가 기르는 양들이 사유지의 목초를 먹어버리면 사유지를 침탈하는 것이 되고 분란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부정한 직업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랍비 문헌에는 배척하는 직업들 목록이 5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바로 목자입니다. 이런 목록들은 사실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나왔지만, 신약시대 이후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이런 생각들이 발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목자는 비천하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목자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계시의 수납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의 순서는 어떨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들에게는 가장 처음으로 그들이 천사들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맨 밑바닥 계층에 가까웠던 한 무리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 그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하고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더 그렇죠. 가난 자체가 덕목이 되는 일은 중세 때나 했지, 지금은 가난이 미덕이 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이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우선 그들은 천사들이 나타난 것에 매우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어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일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자체도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목자들에게 천사가 아기 예수님, 곧 구원자 메시아가 났으니 너희가 가보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천사가 아무리 천사라도 이걸 말 듣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비천하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대부분 처음에 환영을 받지만 양들과 함께 있어서 어쩌면 양똥 냄새도 그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털이, 지저분한 양털이 붙어 있는 사람들,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방문하는 일은 환영받을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양 틈에서 자는 사람들, 혹은 밖에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 방문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너무나 고귀해 보이는 그분에게 자기가 다가가는 것은 그분 자체는 둘째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신들이 환영을 받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도 이런 염려를 예상하며 목자들이 찾아가면 강부에 쌓인 아기를 발견하리라고 말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성탄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연극 중에 하나가 빈방 없어요, 뭐 이런 연극입니다. 빈방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을 해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두 다 방이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200년, 서기 200년 경쯤에 거의 이제 소설의 내용입니다. 소설의 내용이고, 성경에서 혹은 그 문화, 중동 문화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잠시 말씀드리면,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집. 다윗 가문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윗 가문의 사람이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건, 여러분들 장로님이 고향이 고흥이신데 장로님이 지금 고흥으로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방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장로님이 고흥에 가시면 방이 없습니다, 냉대를 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의 중동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구유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마국간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가옥 구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집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사람들이 기거하는 공간이 있고, 한 가옥 안에 사람들이 기거하는 공간이 있고, 이쪽 편에 문이 있으면 그 안쪽에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자기 양들이나 혹은 소, 이런 가축들을 거기다 같이 밤에 넣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몽골의 겔 같은 데도 가면 그렇게 삽니다. 왜 그러냐? 겨울이 되면 가축들이 밖에서 춥잖아요. 안에서도 사람이 추워. 데리고 들어오면 같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체온이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그 경계 즈음에 흙을 이렇게 파서 거기에 짚을 놓거나 아니면 거기에 구유를 만듭니다. 구유를 만들어서 결국은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공간 안에 가축들이 같이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이쪽 중동 사람들은 냉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객실을 따로 하나 마련해 놓기도 하지만, 그게 없을 때,
그런 객실이 없다는 뜻이고 손님을 접대하는 객실이 다 찼다는 뜻이고 대신 최선을 다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환대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에 마리아는 이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그죠? 그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묵을 집이 없었다, 여관이 없었다는 말은 아마도 200년쯤에 나온 그 소설, 성경은 알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목자들은 이렇게 강보에 쌓인 아기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보에 쌓인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을 거라고 천사들은 말해줍니다. 이 말은 구원자가 되신 이 예수님이 아기가 궁전이나 아니면 부유한 상인의 객실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목자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이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뵙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어떤 것, 물질적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난이라는 것은 모든 결핍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데 그 해야 할 능력 혹은 재료가 없다면 그것은 가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인가에 대한 결핍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정의 결핍이라든지 자존감의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결핍이라는 것도 그 결핍 자체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언가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없구나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내 결핍을 무엇으로든지 채웁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뭔가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우리 인생인데, 가난한 사람들, 특히 여기에 나오는 목자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는 것, 재산이 없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없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채우고 헛된 것으로 채우기도 합니다만은,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신 까닭은 이들이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나 여러 가지로 결핍이 있으나 그 모든 결핍을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온 우리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우리 전체가 다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 스스로 만족하며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가난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난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떤 결핍 때문에 여러분 괴롭단 말이에요. 돈은 잘 버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 애는 말을 잘 듣는데 돈은 못 벌어.
직장은 구했는데 친구가 없어. 온갖 결핍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여 지자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늘상 결핍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결핍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결핍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될 대로 되라. 아니면 그래도 나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더 과시적으로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계시로 받아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이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나 자기들의 이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다고 그 말 곧대로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여러분, 다 천사가 나타나면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그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그 치유를 받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어떤 결핍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정서의 문제든 간에 모든 결핍 가운데 있는데 그 결핍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나갈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뤄낸 것처럼 자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마음이란 내가 내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서의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성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갖 결핍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그 결핍을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습니까? 어떻게 채울 겁니까? 물질이 없는 그걸.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결핍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채울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의 핵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가난은 우리를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 자체가 우리의 성격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성정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 결핍 속에 살아갈 테지만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워나가느냐 중요합니다. 목자들처럼 주를 뵙기를 기뻐하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돼, 비천한 사람이 돼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